유럽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새를 기르는데 아침에 보니까 새가 죽어 있어요. 발을 위로 들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새가 죽었구나. 그리고 새를 접시에 담아가지고 이제 바깥에 묻으려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새가 파르르 날아갔어요. 새는 살아서는 새장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나가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살아서는 세상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신성한 존재예요. 근데 그 신성한 존재가 사는 꼴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요?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수용소에 갇혀 있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딱 갇히는 순간에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전락됩니다. reduce 돼요. 의미와 가치를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한 끼 더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지내나, 그거밖에 없으신 거죠. 이 세상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어야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제에 대해서 죽으셔야 돼요. 자꾸 어제를 만회하려고 그 죄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내일에 대하여 죽으셔야 돼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오늘 하루 속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속에는 영원이 들어있어요. 영원에서 피어나지 않은 순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단절시켜서 그냥 스치는 삶을 살아요. 순간순간 영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을 스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본질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루를 살아도 충만함을 느끼는,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은 종교 아니다, 하늘 가족이 되어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누리는 한 형제 자매, 이거는 말은 쉽지만은 종말적 실제예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가족도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죽음의 순간에 딱 닥치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 모두는 하나고, 단절된 것은 이 세상에 먼지 한 톨도 없어요.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건 종말적 실체예요. 이 종말적 실체를 만난 사람만이 현상의 종이 아니라 본질과 연결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 가족의 삶이에요. 18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8장은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제자들이 이 천국에서 하늘 가족에게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답변하셨죠. 또 마지막 섹션에 가서는 베드로가 내가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긍휼을 받아 긍휼을 품은 자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용서도 힘들어요. 긍휼을 받아 긍휼을 품은 자가 되면 그게 뭐 7번, 뭐 490번이 아니고 그냥 생명에서 용서와 용납이 흘러넘치는 큰 자가 된다.
이게 양날개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보면은 눈치가 딱 채워져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범죄한 한 형제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앞쪽은 작은 자를 실족게 하지 말으라. 교회는 하늘과 땅 전체를 누리는 권세를 가진 곳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시면 가족의식으로 시작해서 천지의식, 이 우주의식으로 끝나요. 그 가운데 가족의 생활, 가족의 가치, 가족의 사랑, 가족의 권세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뭐 예수님이 윤리적으로 아주 겸손하셨다. 그렇게 읽으시면 참 곤란하죠.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든지 죽기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 그런 종말적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억하십시오.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어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어른이 되면 뭐 자기 공로도 중요하고 자기가 뭐 했다 안 했다 잘났다 못났다 복잡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맞지도 않지만 물론 자기가 스스로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어른인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아지나? 그것은 종말의 탕감을 받은 자는 어린아이 같아져요. 내 일생을 살고 심판 앞에 섰어요. 심판 앞에 서면 구원받을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멸망받을 이유가 수명의 산의 억만 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탕자의 억만 배지 뭐. 근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죄지었다고 자식을 버려요? 그래서 그 탕감의 구원을 받아요. 이 종말의 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나 영원히 갈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가짜로 내가 만들던 나 이렇게 만들어서 또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면 화낸다고. 나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자격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죄만 쌓아온 그 삶을 품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꼬리표들이 힘을 다 잃어버려요. 나는 꼬리표 만들려고 살았거든. 나는 뭐 훌륭한 목회자다, 성공한 목회자다, 뭐 성도를 괴롭히는 목회자다. 꼬리표. 몇 개 만드셨어요? 그 꼬리표가 배설물이죠. 그 순간 자유가 임해요. I don't have to be anything, anyone. Just who I am. 하나님이 만드신 나면 돼요. 그 내가 어떤 조건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 안에 있든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언제든지 피울 수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얼마나 내 자신이 떳떳해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는요,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실제예요.
우리가 지업 열매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사랑 한번 못 해보면 정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은 신비예요. 누려보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조건과 상황의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 속에 들어있는 나의 신성함과 본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no matter what 사랑, 나의 자격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시는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랑, 신비, 행복, 이것은 내 조건과 내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누리고 피어나고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정말 불쌍하게 세상을 사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가슴, 그게 이제 21절에서 35절 대칭 부분에서 나오죠. 하늘아버지의 가슴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이 구원과 우리 생명의 근거예요. 스플라니조마이, 창자가 쏟아진다는 뜻이, 가슴이 쏟아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가슴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고,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죄짓고 못나게 살고 허무하게 살기 때문에 그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는 아버지의 가슴이 쏟아 부어지는데 어린아이 같이 그 가슴을 받는 거죠. 이 가슴을 못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여전히 내가 뭐 돼야 돼?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뭐가 돼야 돼? 사람에게 그냥 보일 때도 뭔가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봐줘야 돼? 어린아이가 그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으니, 결산이니까 심판대 이야기예요. 심판대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고아냐? 아니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자녀냐? 그거예요. 내가 끝까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만든다면은, 종교생활하는 이유는 고아기 때문에 종교생활이에요. 아니, 자기 집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죄갚음이 불가능한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심판 때 우리 중에 의인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는 죄는 안 지었습니다, 그럴 사람은 의 중에 누구도 없어요. 그 왕이 이렇게 말하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이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우리의 일생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의식이 있었어요. 이 마귀가 통치하는 현상 속에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했어요. 우리 모두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죄의식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 열심히 나 만들어요. 내 가족 만들어요. 내 가족 사랑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나의 의가 돼줘야 돼. 나는 이런 자녀를 가졌어. 어? 하버드 옆에 하보드에 생겼어. 내 소유. 죄의식을 가리려고. 여러분,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예?
내가 성공했다, 내 가족이 뭐 훌륭하다, 내 자녀가 성공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죄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식도 가족도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못 누린다는 말은 그저 불안해요. 사람들에게 약점 보이지 않을까? 허점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가슴이죠. 무슨 뭐 자격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쏘가가지고 자기를 못 누리고 자기를 만들겠다고 그 고통, 아픔, 위선, 거짓, 심지어 종교생활까지. 그래서 이 스플라우니쪼마이라는 단어는 이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 길을 모르는 그 삶을 볼 때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따위로 살았니가 아니고요. 그렇게 산 삶의 아픔과 애달픔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사람을 탕감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가슴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신성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모르고 나 너무 값싸게 살았구나. 나 너무 지저분하게 위선도 얄팍한 위선들, 사람 앞에 반짝반짝반짝 보이는 것. 거짓으로 만들어도 짝퉁도 좀 진품처럼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고 조잡한 짝퉁. 이제는 돈 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죠. 이게 종말적 심판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겨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100만 번쯤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가슴은 조금 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만들기야. 그 가짜 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동료를 보면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죠. 100데나리온이면 연봉의 3분의 1이니까 상당한 것이에요. 이것은 긍휼을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걸 당연히 요구해야 돼요. 그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종을 불러서 악한 종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불.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도 내 동료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이제 악한이 파네라스, 우리는 이미 보았죠. 이 이불인데 이 파네라스는 단어를 마태는 아주 특별하게 써요. 항상 눈과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눈이 나쁘면 우리 번역을 했는데 눈이 악하면 그 빛이 얼마나 어두우리요. 이 눈이 나쁜 사람은 심령 전체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항상 잘못된 길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갖다 버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이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못 보는, 진실을 못 보는, 항상 상황과 조건밖에 못 봐요. 백합과 새를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보이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보여요. 평생을 사는데 자기 가치를,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아름다움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신성한 생명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숭고한 존재인지 전혀 보지 못해.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성경의 용서에 대한 말씀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조건부로 보여요. 너희가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휴먼 이니시에이션이 아니에요. 이 우주 전체에서 어떤 것도 휴먼 이니시에이션, 인간의 선제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뿐이지. 그래서 이 조건부처럼 들리는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종말의 용서를 받은 자에게서는 반드시 긍휼이 피어나요. 성경 공부로 배운 게 아니고, 성경 지식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짧은 찰나적인 생애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내가 살아온 삶의 죄악, 잘못됨, 실패보다는 그 안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나 짓눌려 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스플라니쪼마이, 나를 보시고 그 가슴과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 아버지의 가슴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긍휼이 피어나죠. 그런데 종교인은 모든 인포메이션과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긍휼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7번에 7번 용서하라고 하니까 되게 기독교는 다 이거 다 무한히 용서해라로 들어요. 만약에 무한히 용서해라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한없이 피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는 계속 남에게 그 가해하면서도 자기조차 돌이키지 못할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실제를 못 느끼니까. 종교는 말뿐이거든요. 말이야, 7번에 7번씩 용서하는 게 얼마나 멋있고 건사해요. 그러나 그 실제를 조금만 느낄 수 있어도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가 하는 걸 금방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실제에 대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모든 걸 해왔기 때문에 이 무한히 용서해라,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이제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를 실족게 하느니 차라리 죽어라. 표현이 그래서 다른 표현을 찾아봤는데 표현이 없어. 그냥 죽어라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뭐 죽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야. 예. 내 이름으로 그 말은 하늘 가족으로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기도 응답 안 돼요. 내 이름으로란 말은 하늘 가족이니까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하늘 가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늘 가족의 어린아이는 뭐예요? 영적으로 갓난아이예요.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드물어요. 종교단체는 수도 없이 많지만 참된 교회에 한 영혼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세요. 왜? 그 한 영혼 들어오는 게 없으면 교회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기 출산하지 않으면 무슨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든 얼마나 평화가 이루어졌든 역사는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영적 공동체의 물결이 흘러가는 이 한 어린아이가 이 하늘 가족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실족해. 네가 조금 어른이라고, 네가 조금 먼저 들어왔다, 네가 뭐 좀 안다고 그렇게 하려면 연자맷돌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태평양에 다이빙해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예. 실족게 하는 일이 세상에 실족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세상은 화예요. 이 세상은 화예요. 복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세상, 이 현상 세계는 마귀가 현재 통치하고 있어요.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화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삶은 실족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도 서로 붙들어주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라도. 그렇게 안 되죠. 왜요? 이게 단절의 본성이에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돼. 너가 나보다 큰 자 되는 건 참으로 힘들고 불편해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항상 비교의 대상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말들이 멋있죠? 그 본질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실족게 하는 것이에요. 미국도 며칠 전에 선거 있었죠? 너가 떨어져야 내가 당선되는 거예요. 교육? 아니, 학교까지도 등급을 정해놓고 너보다 나는 더 좋은 등급의 학교에 들어가야 돼. 그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받은 교육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건데 출세 성공했다는 말이 너보다 나는 편안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나보다 불편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족시키는 게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족시켜도 괜찮지 않다. 세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화다. 절대로 복이 아니다. 그러므로 손, 발, 눈이 범죄케 하거든. 우리 번역을 왔다 갔다 해서 실족게 한다는 말하고 범죄케 한다는 말이 스칸달리조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찍어버려라, 빼어버려라. 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불과 지옥불에 그 모든 지체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실족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하늘 가족이 되어라. 종말의 심판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나의 아프고 지치고 죄짓고 실패한 삶을 살아온 내 삶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서 그것이 하늘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늘 가족이 되어라. 그때부터 내가 꼬리표 만들겠다고 방방 뛰지 않아요. 누려요. 오늘로 누려요. 오늘은 비가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예, 오늘은 뭐 이 일은 꼭 이렇게 이루어져.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있으면 돼요.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10절에서 14절은 하늘 가족의 가치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것은 종말적 가치를 만났을 때만 이것이 가치가 돼요. 죽음이 현상에 불과하다. 죽음이 절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의 죽음의 순간에서 그 애끓는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을 만나는 순간에
내 삶을 돌아가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내가 받을 줄 몰랐고 내가 누릴 줄 몰랐지.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어린아이같이 아버지가 주시는 아픔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도전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어려움으로 받았더라면 나는 날로 성숙하고 장성해 가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오늘은 이렇게 돼야 돼.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 돼. 모든 은혜를 폐해버린 그 나를 거기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시작에서 그래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 보좌 앞에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좌 앞에 천사는 굉장히 수가 작습니다.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니까 이 작은 자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자예요. 이 작은 자의 지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작은 자는 작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 대칭 14절이 뭐예요? 그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기 잃는다는 말은 페루시, 멸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가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작은 자 하나가 이 하늘 가족이 되면은 마치 하나님의 가슴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하나를 이렇게 받은. 그래서 자식 기를 때는 모르니까 뭐 이거 똑바로 만들어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일생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더라. 그걸 알기 때문에 손자 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는 하나님의 가슴에 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가 중간 12절 13절에 나와요. 요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게 현상밖에 못 보는 사람은 이게 말이 돼? 아니 99마리를 산에 둔다는 건 버리는 건데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버리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죠. 아버지의 가슴을 만난 사람은 뭐가 보여요? 그 99마리도 길을 잃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실패하고 죄 지었을 때는 그 한 마리를 향하는 그 애틋한 사랑이 그 99마리 한 마리 한 마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있다. 길 잃은, 이해 가시죠? 삶에서 실패하고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종교인들은 정죄한다고 생각하죠. 잘못했으니까 와서 한 대 때릴 것 같아. 가치 없고 부족할수록 아버지의 가슴은 그리로, 우리 인간 부모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에서 그 탕자의 아버지, 그 가슴을 만난 사람에게서는 현상 가치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현상 가치의 종이 돼가지고 맨날 뭘로 살아요? 계산과 염려. 그래서 15절에서 17절, 이 가족의 사랑 안에 쓰러지는 죄 권세. 죄는 이 세상에서 펄펄 납니다. 점점 기승을 부립니다. 그 죄 권세가 쓰러질 수 있는 것은 가족뿐이에요. 가족 안에서. 가족이 죄 지으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 집은 죄 있다 이거 자랑해요?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니까. 그건 분명해요. 한 형제가 범죄하면 그 사람만 상대해서 공부해라.
그래도 안 되면 친구 두세 사람 같이 가서 같이 권고해라. 여기서 말마다 확정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 지었더라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죄 지은 증거가 분명한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권면을 해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 가족이 절대 아니다. 이거 무슨 절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단계를 거쳐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형제가 범죄하면은 단둘이 만나서 은밀하게. 그것도 안 되면 조금 더. 그것도 안 되면 조금 더. 이 한 영혼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서 배려와 사랑.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소문만 있으면 뭐. 예? 확인 절대로 안 하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족이 죄 지었다는 소리 듣는데 확인 안 해요? 확인하는데 목숨 걸겠죠. 그러고는 뭐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자기한테 싫은 사람이면 뭐 거기에다 온갖 것 덧붙여서 음해하고 비방하고 절대로 본인 앞에서는 또 얘기 안 하지. 뒤에서. 이게 세상의 길, 종교의 길이죠. 그것과 이렇게 대칭해서 이제 하늘 권세, 복을 누리는 하늘 가족. 이 세상은 마귀의 거짓이 전부죠. 그 거짓 세상 안에서 하늘의 복과 권세, 그게 실제잖아요. 그 실제를 누리는 길은 하늘 가족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 가족이 될 때만 땅과 하늘이 통한다. 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 가족이 된 곳에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가족의 일이니까요. 가족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어릴 때 아이들이 무리한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게 뭐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싶어도 아이의 요구에 들어줄 때가 많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늘의 자녀들이다. 마귀에 속지 말고 종말을 살아. 하늘을 피워라. 현상계에는 진실이 없어요. 종말의 유일한 진실이에요. 임종할 때. 그런 사람 있어요? 임종 때 오늘 나 코드 맞냐? 예? 오늘 헤어 좀 나왔니? 그런 거 없죠.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실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는가가 나의 실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보내신 그 나가 실제인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하늘 가족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더 원해요. 그리고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쉽죠. 아주 쉽죠. 그냥 받으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세상에 어른이 되면 이게 제일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로마서 10장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왜 불러요?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죄인이면 받아요. 그 말은 애고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거짓자는 안 돼요. 거짓자는 뭐 하는 거죠? 죄인인데 의인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죠. 보이는 나 만들기에 바쁜 사람은 죄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자기 생각 안에서 온갖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변명 정당화하고 남의 눈에 튀는 판단 정죄 공격해요. 탕자이면 용납받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음을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인데 단절돼서 살아왔어요. 내가 나를 만드느라고, 내 꼬리표 만드느라고 아버지의 모든 섭리 은혜는 다 방해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이것을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으면 받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냥 가족을 신뢰하잖아요. 그냥 누리죠. 잔치를 즐기는 사람은 잔치를 그냥 즐기듯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가치라는 말 속에 그냥 가족을 신뢰해서 누리는 것이 들어있고요. 어린아이는 호울로 살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어린아이가 뭐 웃으면서 뒤로 아우 지는 뭐 잘났다고 뭐 이러고 그런 거 없죠. 그리고 뭐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존재의 진실이지. 애가 울 때는 우는 거예요. 애가 울 때 저게 페이킹하나 그러고 볼 필요 없어요. 예. 애가 웃을 때는 웃는 거예요. 보이기가 아니에요. 옳으냐 그러냐로 나누어서 항상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 그런 것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그런데 그 쉬운 구원이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요? 구원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 나라 나는 안 갑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위선적이고 판단 정죄가 난무하는 데를 내가 왜 가요? 구원은 지극히 높은 의식과 지극히 높은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스가랴 선지자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어요. 이 구원은 아주 쉬우면서도 불가능한 이 역설이 어디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 어린아이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가족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족의 DNA가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이 산상수훈적 삶이고 종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시면 5장 전반부는 뭐예요? 팔복이 나오는 데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면 소금과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후반부는 뭐야? 너희는 종교는 훨씬 넘어서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커야 된다. 너희는 말씀을 성육시키는 사람이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래서 뭐라고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퍼스트 클래스 라이프 가지고 우리한테는 떨드 클래스 라이프 주셨어요. 아니요. 똑같은 생명 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피어나면 온전해요. 생명은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6장의 전반부는 뭐예요?
외식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 엄밀히 보시는 임재 안에 살아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이 본질 세계 상을 받아라. 후반부가 뭐예요? 하늘 가족으로 살아라. 하늘 가족으로 산다는 말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염려 안 하는 사람 뭐를 구할까요, 도대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죠.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한번 살아봐. 이 산상수훈 가지고 종교인들은 되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누가 사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번 살아보세요. 산상주의 삶을 티끌만큼 내가 딱 살아보고 나면 살아보고 나서의 기쁨과 보람과 당당함이 어찌 돈 좀 번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담대해지. 실패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내 진실이 피어나는 것이 기쁘고 내 진실을 가꾸어 보고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만나고 더 만나보고 싶어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삶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삶은 만나의 삶이죠. 구약적으로는. 그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새 날로 사는 것이죠. 예. 어제는 어제로 끝난 것이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고 나는 오늘 현재를 살아요. 모든 현재 속에는 영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히에서 단절이 돼서 이 현상을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욕심은 무한하고 그러니 불안도 무한하고 종말적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루하루가 본질에서 피어난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나는 무엇을 한번 해보고 싶은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가? 그런 작은 것들을 결단하고 살아보고 성공하면 실패하면 그 나름대로의 생명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적용 부분은 6장의 하반부예요. 산상수훈의 삶의 실제는 이 염려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패하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의 반대가 누림이고 누림의 반대가 염려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이 허상의 헛된 욕망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그 몸이 어두우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이 이민 1세들 중에는 꽤 돈도 벌고 뭐 나름대로 기업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은 많아. 근데 사람을 보면 빛이 없어요. 얼마나 고생을 한 것일까? 아니면 너무 그 계산에 머리를 너무 많이 써버린 것일까? 사람을 만나면, 어린아이를 만나면 생명의 빛을 느끼잖아요. 도대체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껍질은 있는데 어둠이 가득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래요. 염려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죠. 또.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것 하나만 못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으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일용할 만나로 사는 하늘 가족.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십자가 부활의 핵심이에요. 현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평생을 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멸망에 억만 번을 해도 마땅할 나에게 그 쏟아부어지는 아버지의 가슴의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나가서 백대 내리온 빚진 동간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살고 싶어요. 꼬리표 붙이는 삶에 피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주시는 생명을 아름답게 누려보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신비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온 세상에 나누고 싶습니다. 나눔 가이드 추천합니다. 믿음은 단순하지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슴에 염려를 심었기 때문으로 염려는 욕심을 피워 현상을 실제화시키고 상황을 절박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사로잡혀 평생이 단절의 몸부림이 되었습니다. 종말을 만나지 않고 현상의 허상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종말을, 나의 하늘아버지를 만나면 허상이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생명의 새날로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어린아이 같은 생명의 자유로 만나의 삶을 사는 한 가족이 됩니다. 임재 안에서 일용할 만나로 사는 하늘 가족으로 초청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 자원한다 이러기 전에 정말 나는 이것을 살고 싶은지, 사실은 더 가지고 더 잘나지고 그러고 싶은데 이것도 종교의 꼬리표로 하나 자원하면은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가능성을 내가 폐해버리는 것이. 우리는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에 거짓되어서는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나를 점검하시고 가슴을 다지시고 해서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림 받은 하늘 가족이 이곳에서 피어나서 온 땅에 누룩처럼 번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